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던 요셉이 총무로 승진한 뒤에 그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에 찾아온 위기는 그전에 당했던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을 닮아서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요셉의 용모에 마음에 끌린 주인의 처가 날마다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젊은 날에 찾아온 이 유혹은 요셉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매우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이집트 여인들은 결혼한 후에도 방탕과 부도덕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주인의 이 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적인 여자였습니다. 한번 마음 먹게 되면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다 팽개쳐버리고 욕망을 채우고야만 하는 야만적이고 아주 집요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로부터 오는 강력한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왜 요셉에게 감당기 힘든 강렬한 것이었는가? 그래서 살펴보고 그런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받은 유혹이 감당하기 힘든 강력한 유혹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이 식욕과 성욕입니다. 병든 사람은 식욕이 없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강렬한 것이 바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짝을 만나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걸 막아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의 처는 요셉에게 이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성년 남자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관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이 유혹은 요셉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어려움, 시험들, 고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에 호소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그런 욕구를 알지라도 채우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막 자기 마음대로 집어먹고 훔쳐먹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망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죄악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없는 경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욕구를 할지라도 규칙을 벗어난 욕구 충족은 큰 죄악입니다. 성은 부부를 묶어주는 사랑의 접착제이지 그것을 마음대로 살용하고 발산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하고나 접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에 있는 요셉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과 동네에 가까운 곳에 있을 때에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통념 때문에 어느 정도 정력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이나 고향을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억제력이 상실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가나안을 떠난 요셉은 먼 타국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제어할 사람도 없었고 눈총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해도 간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요셉에게 유혹이 온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조셉 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량한 가정은, 좋은 가정은 그 자녀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행사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엄마! 내 생각은 엄마 생각과 달라요! 그거 읽어본 적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통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율성을 주게 되면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기독교인들 가정에서는 통제력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집을 떠나면 해방감이 그들로 하여금 조심성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악한 문화의 죄스러운 매력에 쉽게 압도된다. 특히 신앙심이 형식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통제력을 상실하고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혹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를 미혹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집과 교회와 멀어져 또 떨어져 있으면 부모나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일들을 모를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잘 빠지는 자들의 특징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욕망이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다. 아버지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의 주인의 집에서도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힘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이 당한 유혹이 왜 힘들었던 것일까요? 권세 있는 남편의 아내로부터 온 유혹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류층 여인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요, 유혹한 여자가 누구예요? 주인의 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39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자,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애굽 이집트의 본토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동시에 왕궁을 호위하는 호위 대장입니다. 대장.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 상류층 권세 있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 이 아내가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종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거절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준다면 요셉의 앞길이 확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입김으로 요셉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준다면 궁중의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주인의 아내와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보였다. 그래서 그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그의 승진을 보장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반대하는 것은 그녀를 그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기대를 망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그 앞날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한다면 매우 위험한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셉이 당한 유혹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받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유혹하는 주인의 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요셉은 주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종들의 세계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부르치기 힘든 때가 바로 성공할 담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 얼마나 많이 참아왔어.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보상받을 때가 됐어.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사업에 크게 성공한 한 사업가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번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공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간에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음란죄를 짓고 그것을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이 언제입니까? 왕국을 통일하고 국경을 확장하고 이제는 거의 다 되었다라고 여겼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가장 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한 다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음성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쳐주셨을 그때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또 미혹했다는 말이에요. 이겼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에, 재물을 모았을 때에, 일이 너무너무 잘 됐을 때에 그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경계를 해야 돼요. 저도 어떤 때 설교가 너무 내 자신이 보기에 막 힘있게 했고 잘 됐을 때에 그때를 조심하려고 해요. 마귀 역사는요 꼭 그때 옵니다. 뭐든지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올렸을 때, 승리했을 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서 가족을 주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됐다. 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요거 놓쳐가지고 다시 또 주저앉는 경우가 거의 8, 90%입니다. 영적으로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고지를 점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요셉이 받은 유혹이 힘든 유혹이었는가? 반복적이고 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인 집요한 유혹이었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자신을 거둬준 주인의 처가 매일 반복하여 유혹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반복적입니다. 집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3번씩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금식하신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시험을 했고, 세 번째는 천하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장소와 시험 내용은 달랐지만은 변치 않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까지 이용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반대합니다.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다 부결돼 갖고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있으면 몇 개월 뒤에 또 제목만 바꿔가지고 또 올라와요. 우리가 지방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누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정식적으로. 근데 이 안건이 부결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그건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다가. 그런데 이들은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제목 바꿔서 또 몇 개월 뒤에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아주 집요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나쁜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마귀가 집요하게 미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번이라도 선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넘게 하면 끝납니다. 한 번 허락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영역에 장악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 따먹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겠던 거예요. 왜 과라고 했느냐? 맛은 한 번 보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지금 물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아우, 신맛이요.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 맛본 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이미 기억이 돼버렸어요.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짓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 지면 반복합니다. 장악돼버린 겁니다. 문 한 번 열어놓으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인데 안 들어줬겠어요? 요셉이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엔 붙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바보 같은 사람이야, 바보. 꼭 먹고 알 먹지, 그거 갖다가 거절하고 감옥까지 가냐, 그래. 그 사람은 뭘 모르냐? 죄의, 마귀의 이 속성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가 다 그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놓으니까 그걸이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업장, 직장 속에, 인생 속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마귀는 인간의 나약성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나약성을 잘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여 집요하게 미혹할 때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적군에게 붙들려서 누임병이 나가고 종이 된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요한 요구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집요하잖아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보이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런 동일한 고난들이 다 있다. 누구나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왜 요셉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유혹인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유혹이었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11절 12절에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랬어요. 이 주인의 처가요 하도 요셉이 말 안 들으니까 요셉을 굴복시킬 계략을 완벽한 계략을 짰습니다. 요셉이 업무를 보러 집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하인들까지 다 내보내요. 그 집안에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시무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주인의 처가 기다렸다가 기습을 하고 붙잡아서 동침하자고 끌고 갑니다. 요셉이 정령에 불타는 여인에게 습격을 당하여 붙들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치밀하고 간사한 간악한 계략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보다 어둠의 자식들, 죄인들이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그들의 계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속이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사기를 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항상 선을 따라가거든. 좋은 걸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악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악과 선을 들락날락하면서 속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꾀만 의지해갖고는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자신의 꾀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큰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이 유혹을, 감당하기 힘든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그 강력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 분명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그랬어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우리 성도들은요, yes, no 그걸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옳다, 아니다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있어도 옳다, 아니다 말을 못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한패입니다. 한패. 세상에 아무 잘못 나가도 옳다, 그러다를 말을 못해. 한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행사를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쁘니까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예수님이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만큼 해야 돼요.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거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TV에서 나오는 후보들 보십시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아니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렇게 잘못을 하고 그렇게 죄를 줘도 말 못하는 이 세상.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절에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자기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는요, 이 참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분별력, 공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력, 좌와 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분별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참된 분별력. 참된 분별력.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 참된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옳은 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야. 좋은 거에 대한 분별력, 의에 대한 분별력, 공의에 대한 분별력, 진리에 대한 분별력.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분별력을 가져도 그걸 이용해서 나쁜 쪽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처럼. 세 번째로 요셉이 그 강력한 유혹을 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심판에게 발각되어서 실격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이걸 넘을 때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큰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요셉이 인간의 도리를 깨는 것이 큰 죄악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젊은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큰형 르벤이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는 그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매우 괴로워하는 거 알았어요. 아버지의 이 첩을 건드리는 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구나.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 이건 큰 죄악이로구나.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서모와 또 다른 서모와 또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아버지께 빨리빨리 일러 바쳤어요. 왜 일러 바쳤냐?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중단케 하려고 일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키웠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가서든지
그가 죄 지을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사리 판단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 사리 판단이 분명치 않아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인 것을, 심판자인 하나님께 죄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족구를 하고 농구를 하더라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어기게 되면 반칙이고, 반칙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인간이 세운 심판에 의해서 실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세운 이런 규칙은 누가 심판합니까? 자기가 심판합니까? 권세자가 심판합니까? 거기에 판단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시무를 못할 망정, 업무를 못볼 망정 주인의 처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는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망을 쳤어요. 12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가여 나가매 그랬어요. 성적인 유혹은 도덕이나 윤리적인 설득으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고 엄포를 줘도 불가능합니다. 거절하고 피해야 됩니다. 거절하고 피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적인 유혹을 완전하게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모두를 얻느냐,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이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인에게 붙들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오는 특권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과 원수가 됩니다. 나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는 성적인 쾌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의 놀이개로 끌려가는 걸 거절했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육적인 본능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대적이 되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쪽을 택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걸 택했습니다. 그가 벗어던진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그가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이 감당하기 힘든 유혹으로부터 요셉이 보호받는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교회로 도망했다면 이곳이 내가 보호받는 안전한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이 보호받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역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망과 쾌락으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은 상상 속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 속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을 택한 요셉은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험에 빠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그 시험에서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에 예수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왜냐하면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뒤에 받을 이 영광을 위하여, 받을 보상을 위하여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풋대를 정했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풋대로 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붙들고 의지하며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험한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주님 하늘의 비밀을 이 한 주간도 풀어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심을 맛보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걷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들, 심령들, 사역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들을 주님 넉넉히 분별하고 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천국의 열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밖에 지금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 위에 넘치는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복음 전선에 서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